반갑습니다. 어제 복습 짧게 합시다. 어제 우리는 이제 어제 이제 마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제 여러 단계가 있는데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공상, 이런저런 정오심, 이런 여러 가지 망상들이 참선을 하다 보면 마음에서 막 피어오른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어제 심성본정하니 객진번뇌라, 심성본정 객진번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성품은 본정, 본래 청정한 것이다. 번뇌는 다만 계기요 티끌일 뿐이다. 객진번뇌, 번뇌는 다만 계기요 티끌일 뿐이다. 그러니까 망상, 번뇌, 불안, 후회 이런 마음들은 왔다가 사라지는 거다. 그런 마음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마치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마음의 이런 작용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점을 명심하면 우리가 이런 망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심성본정 객진번뇌라. 근데 이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우리가 불성에 대해서 어떤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잘못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항상 이야기했듯이 마음이라는 것은 조건생, 조건멸. 조건에 따라서 생하고 조건에 따라서 멸하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찰나생, 찰나멸. 마음은 한 찰나 일어났다가 생, 찰나멸,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찰나 생멸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한 찰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75분의 1초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마음의 실체는 없다고 봐야 된다. 또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이 조건에 의지해서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대상에 의지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 이런 대상에 의지해서만 마음은 생겼다가 사라진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 우리가 불안, 정오, 후회, 분노, 이런 망상, 공상, 두려움 이런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런 마음을 내가 잘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과가 없어.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회의, 의심, 이 공부 계속해도 되나 하는 그런 의심과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회의가 다 든다.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극복해야 되나? 결국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습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생으로서 지금까지 내 몸에 익혀온 습관인데 이러한 습관들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머리로는 열심히 수행을 해야지 해도 다시 습관 때문에 도루묵이 되고 또 열심히 하다가도 도루묵이 된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매일매일 새로 시작한다. 매일매일 새로운 내가 탄생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매 순간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래야지만이 나의 묵은 습관을 고칠 수 있다. 그럼 내가 지금 자기 성찰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는 것은 매 순간 내 자신의 행동, 언행, 생각 이런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낯설게 보인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자기 성찰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낯선 느낌이 없다. 그러면 머리로만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성찰이 아니다. 이렇게 어쨌든 열심히 수행을 태굴심, 물러서는 마음을 극복하고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유혹하는 마음. 부처님 같은 경우는 마왕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륜성왕의 지위를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해온다 이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우선 이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되는데 깨닫기 전에는 깨달은 게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무리 부처님이지만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 분별심이 남아있다 이거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더럽고 깨끗한 것, 이러한 분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까 이런 유혹에 어떤 흔들리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런데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는 평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애매하니까 보왕산매론에서 계속 제가 오늘이 세 번째지만 강조하는 게 자연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자연은 높고 낮은 게 없고 착하고 못된 게 없고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자연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나무는 좋고 어떤 나무는 나쁘고 어떤 동물은 선량하고 어떤 동물은 악하고 자연에는 그런 것이 없다. 다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구별할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 궁극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마장을 다 물리치고 이런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오늘은 보왕산매론 429페이지 순서대로 안 합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 내용상으로 좀 연관이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하니까 429페이지 이게 그러니까 6번째죠. 친구를 사귀되 찾았습니까?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7번째,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보왕산매론 공식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분야에서 장애를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이 장애를 피하려고 하면 어디에 장애가 생긴다? 마음에 장애가 생긴다. 이것이 보왕산매론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장애의 원인,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장애가 공함을 내가 잘 통찰을 해서 내 마음의 장애를 털어내라. 그 장애가 공함을 내가 통찰하면 마음의 장애는 사라진다. 이게 보왕산매론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럼 이 틀에 맞추어서 6번째,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여기에서 그럼 친구를 사귀는 우리의 삶에서 가까운 이들과 정을 주고받는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이 장애냐?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여기 자세히 보면 장애가 안 나와 있죠. 그죠? 내가 이롭고자 하면 내 마음의 장애로서 의리를 상하게 된다. 그럼 도대체 친구를 사귀는데 뭐가 장애냐? 그럼 이 말을 좀 바꾸어서 다시 풀어야 됩니다. 친구를 사귀는데 이롭고자 하지 않음을 피하려고 하면 그게 뭡니까? 이롭고자 하는 거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지. 그죠? 말장난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게 보왕삼려론의 기본 틀에서 전혀 어긋난 게 아닙니다. 친구를 사귀되 이롭고자 하지 않음을 피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의리를 상하게 된다. 이롭고자 하지 않음이 뭡니까?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하는 거죠. 남을 위한 이타심. 친구를 사귀는데 장애는 이타심이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보왕삼묘론의 기본 공식은 그거라고 그랬죠. 장애는 장애가 아니고 뭐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 장애의 공함을 네가 통찰하면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그럼 친구를 사귀는데 이타심이 왜 장애로 비춰지느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이타심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 한번 자연적인 현상을 잘 봅시다. 저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봄이 되면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나무가 이렇게 실록이 울창해서 그늘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풀을 뜯는 동물들이 짐승들이 와서 그 나무의 나무 풀을 뭐라 그러지? 나무 이파리를 뜯어먹고 내지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동물이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배설을 해가지고 그 나무에 꽃을 피워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 동물이 나중에 때가 되면은 죽지요. 죽어서 썩어요. 시체가 썩으면 그것이 다 토양의 양분이 돼가지고 나무를 무럭무럭 자라게 해줍니다. 그럼 이 나무와 동물 간의 관계는 서로 이롭고자 다투는 관계냐? 아니죠. 나무는 동물을 이롭게 이타적으로 관계를 하고 동물도 나무가 이롭게 심지어 자기 살과 뼈까지 나무를 위해서 다 바치죠. 이타적입니다. 이게 자연에서의 자연적인 어떤 교류 관계입니다. 굳이 인간적인 표현을 쓰면 모든 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곰곰이 보면 서로 다투지를 않아요.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간적인 표현을 쓰면 인간의 표현을 쓰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연 속에 있는 존재들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자연적인 현상은 뭐다? 친구를 위하고 친구를 믿고 친구를 의지하고 하는 게 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대함에 있어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친구를 대하는 게 그게 원래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어른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말대로 쉽나? 결국 사람은 다 이기적인 존재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구라는 말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자. 친구라는 말의 친자는 이제 중간에 한문의 어려운 것들은 다 빼고 그 친자를 한문을 이렇게 풀어서 보면 그런 뜻이랍니다. 나무에 새순이 이렇게 돋아나면 그것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다 하는 뜻이 친자의 그 친의 첫 번째 뜻이고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게 친한 거다. 그래서 그게 친구의 친자로 쓰는 겁니다.
구자는 뭐 오래를 구자. 오랫동안 가까이에 있다. 이게 친구입니다. 이게 친구예요. 친구라는 것은 다른 뭐 거기에 이해관계나 서로 원하는 게 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서로 가까이에 오랫동안 있어온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실제로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친구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친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접근성, 두 번째는 지속성, 세 번째는 계획되지 않는 교류. 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접근성은 뭐냐?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동네 친구들이 그렇지. 학교 친구들은 하루 종일 보기 싫어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1년 내내. 직장은 다니기 싫으면 때려치우면 되잖아. 그죠? 다른 회사 가도 되고. 학교는 그게 아니죠. 학교 내 다니기 싫다고 때려치우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그런 친구들이 좀 있던데 보니까. 요즘 학교 밖 친구들도 많고 막. 어쨌든 접근성이 첫 번째입니다. 항상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어쩌다 한 번 봐가지고는 친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 두 번째는 지속적인 만남. 잠깐 뭐 한두 달 같이 지내다가 많은 사이가 아니고 1년, 뭐 2년, 10년 지속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게 사실은 학창시절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가 계획적이 않은 교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친구를 요번 주에는 우리가 지난달에는 몇 번 못 봤으니까 요번 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지 해서 약속 정하고 너 언제 시간 되냐 이렇게 만나는 건 친구가 아니죠. 친구는 그냥 집에 찾아가서 같이 텔레비 보고 같이 만화 보고 라면 끓여 먹고 뒹굴뒹굴 하다가 쓸데없는 이야기 하다가 집에 가고 그게 친구잖아요. 친구를 계획하고 사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른들이나 친구라고 말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지인, 아는 사람이 많다. 나는 인맥이 넓다. 그건 그냥 지인이에요. 그건. 자, 이 친구를 만들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출 수 있는 것은 사실 학창시절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들도 사회생활 하면서 돈 벌고 하기 전에는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않고 친구를 사귄다 이거예요. 이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크고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친구를 사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인관계를 항상 나도 모르게 내한테 덕이 되는 사람, 내한테 해가 되는 사람은 멀리하고 덕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친구라는 것은 그런 걸로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거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을 하면 친구를 사귀되 이롭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타적이기를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타적이라는 장애를 내가 피하려고 하면, 그래서 나에게 이롭고자 하면 내 마음에 장애가 생긴다. 어떤 장애? 의리를 상하게 된다. 이 전문을 보면 이야기를 했죠. 보왕산멸은 우리가 보는 거는 이거는 이제 간략한 거고
원래는 전문은 좀 길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을 나누되 나에게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나의 이익을 바라며 정을 나누면 도의를 잃게 되고, 여기서는 의리를 상한다 이런 표현 썼죠. 같은 말입니다. 도의를 잃게 되면 반드시 그릇됨을 드러내게 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의 근본을 잘 살펴볼지니 정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요 정은 인연을 의지할 뿐이다. 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죠. 내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친구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의 근본을 살펴보면 정은 인연을 의지할 뿐이다. 인연을 의지한다는 말을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인연법에 따른다는 말은 불교로 말하자면 그거는 연기법에 따른다는 말이고,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그 친구 관계의 공함, 그죠? 정의 공함을 네가 간파를 해라. 그 말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왕산멸은 몸에 병이 있기를 바라지 말라고 했을 때도 이야기한 게 병의 공함을 살펴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 삶의 우리의 삶이 연기법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통찰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장애가 아니고 뭐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힘든 교제로서 깨달음의 미천으로 삼으라. 왜 힘든 교제나? 우리가 이타심이라는 장애를 피하면은 나에게 이롭고자 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귄다고요. 나에게 이로운 게 뭡니까? 내가 편한 거, 내가 하기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나에게 이로운 거예요. 그런 친구는 쉽게 내가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내하고 잘 안 맞고 내 뜻에 반하고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이런 스타일이면 여기 나오듯이 힘든 교제로서 이게 관계를 이어가는데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으로서는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어가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6번째하고 7번째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6번째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7번째는 내 뜻대로 상대방이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를 보면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그럼 여기서는 여기도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보왕산매론의 규칙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자. 두 번째 문장,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이게 이제 7번째 핵심이죠.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그러면은 타인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지 않음을 피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잘 보십시오. 내 뜻대로 순종해 주는 것은 장애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해 주기를 바라는 게 장애를 피하는 거면 장애는 뭡니까? 순종해 주는 거에 반대죠.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한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죠. 그죠? 즉, 타인과 우리가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우리가 느끼기에 장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존중과 배려심. 이게 장애예요. 존중과 배려심.
이 존중과 배려심을 내가 피하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은 내 뜻대로 남이 해주기를 바라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해서 말이 되죠. 임금이 있다 이거야. 왕이 있어. 왕은 태어날 때부터 다 자기한테 머리를 굽신거리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내 말대로 사람들이 다 해요. 그러면 왕은 교만해지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내가 최고다라고. 왜? 주변에서 내가 말한 대로 다 그대로 행동하니까. 그죠? 그래서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내 마음에 교만이라는 마음의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다. 그래서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순종해주지 않는 사람, 내가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사람들로 원림을 삼으라. 원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양반들이 보면 우리 화순이나 담양 저런 데 가면은 뭐 원림이 여러 군데 있어요. 뭐 무슨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까먹었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집 부근에 친구들이 일을 하고 이제 이렇게 양반들이 좀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연못도 파고 정자도 지어 놓고 나무도 뭐 멋있게 막 심어 놓고 저 담양 그쪽에 가다가 보면 왜 뭡니까 배롱나무가 유명한 원림이 있는데 그런 게 원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원림을 어떤 사람들로 내가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사람들로 나의 원림을 삼아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두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은 6번째하고 비슷합니다. 6번째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여기서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전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기를 바라지 마라. 사람들이 순종하여 거스르지 않으면 내심으로 자신을 뽐내게 되면 반드시 내가 옳다고 고집하느니라. 깨달은 이의 처세는 사람들의 허망한 행위를 관하며 그냥 무심하게 주고받을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거역하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는 말을 더 거역하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내 주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반드시 내가 옳다고 고집을 한다. 교만해진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만 놓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다란 장애가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천은 못하기 때문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출가를 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출가를 했겠죠.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출가를 안 했겠죠. 내가 저 부처님처럼 커다란 중생 제도에 큰 원을 세운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옛날 일이 돼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화가 많은 게 화가 많았어요. 항상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해서 일을 해야지 그러는데 버스를 타고 갈 때까지만 해도 오늘은 즐겁게 지내야지 라고 내 스스로
다짐을 하는데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 이제 인상이 찡그러지고 좀 뭔가 이렇게 막 속에서 짜증이 착 올라오고 사실 따지고 보면 직장 생활이 다 그렇죠. 뭐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많은 그런 게 좀 심했어요. 왜 그렇게 화가 많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일하는데 뭐가 일이 좀 술술술 풀려야 되는데 뭐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젊은 시절 30대 초반 한참 일할 그 나이 아닙니까? 그때 좀 마음을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여차저차해서 출가를 했어요. 우리가 출가를 하면 요즘은 이제 출가한다고 딱 들어오면 혹시라도 마음이 바뀔까봐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머리를 깎아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일주일 동안 대기를 시켰어요. 일주일 동안 일어설 때는 벽만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을 때쯤 되면 조금 일찍 나와서 상 좀 차리는 거 도와주고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거 도와주고 또 들어가서 계속 벽만 보고 있다가 근데 그때 일주일 동안 말을 하면 안 돼요. 묵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이 친구가 안 나가고 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삼천배를 시켜요. 그래서 삼천배 하다가 힘들어서 나가면 이제 뭐 머리 못 깎는 거고 삼천배를 하면 그때 이제 그날 삼천배 한 날 저녁에 이제 행자실에서 머리를 깎아주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그 뭡니까 불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호칭도 없어요 그냥. 그 처음 가서 이제 불자 생활을 일주일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진짜 너무 마음이 편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왜 마음이 편했나. 우선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나는 거기에서 없는 사람이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불자는. 일도 안 시켜요. 옆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하고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니까 뭐 내 생각이 있어야 뭘 내 뜻대로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부딪히고 그럴 건데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불자 되고 이제 이틀째인가 사흘째인가 막 이제 상 차리는 걸 도와주는데 아니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막 부르는 거야 내가. 세상에 출가하겠다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뭐가 좋다고 콧노래까지 막 부르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도 그런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라고 물어보면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행자생활 처음 한 2달 정도까지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진짜. 몸은 제일 힘들었죠. 그때 손에 뭐 지금은 없지만 내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내 손에 굳은 살이 배기는 걸 그때 보고 내가 보고도 놀랬다니까. 야, 내 손에 굳은 살이 다 배기네. 평생 뭐 그런 노가다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출가하고 행자생활 처음 2달 정도가 가장 행복했어요. 왜냐?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쟤는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심지어는 걸어 다닐 때도 손을 막 흔들면 안 돼. 행자들은 차수를 하고 다녀야 돼. 또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다녀도 안 돼. 앞으로 시선은 전방 1m 밑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다녀야 돼. 그러니까 뭘 봐야 뭐 이런 애 저런 애 좋네 나쁘네 생각을 할 건데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말도 하지 말라고. 세상 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근데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내 앞에 있던 이제 내가 16기고 우리 이제 같은 연덕 스님도 도반인데
15기 기수들이 이제 먼저 계를 받으러 갔어요. 그전에는 내가 저 밑에 이제 밑에서 몇 번째 했는데, 그래서 완전히 뭐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저 위에 있는 생자들이 개받으러 가버리고 나니까 어느 날 내가 그때부터 상행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내 위로 3명밖에 없어요. 내 밑으로 그냥 많을 때는 막 20명, 30명. 그때부터 이제 뭐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또 그냥 군기 잡고 막 똑바로 안 하나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7번째,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기를 바라지 마라. 결국 남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느 누구도 내 뜻대로 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없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7번째 같은 경우는 타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장애예요. 그런데 나는 그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을 피하려고 해서 남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다 보니까 화가 쌓였던 겁니다. 그런데 출가를 해서 보니까 너는 이제 행자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해라.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꼭 같은 건 아니지만 바로 뭡니까? 무심이죠, 무심. 이 무심에서의 무심은 없을 무자에 마음 심자인데, 그죠? 무심. 없을 무자에 마음 심자인데, 마음이 없다. 어떤 마음이 없다? 중생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 생각이 옳은데, 이런 마음이 없는 게 중생심이에요. 강물이 더러운데 저 사람 말을 참 거칠게 하네. 이런 마음이 없는 게 중생심이에요. 구별하지 않는 마음, 좋고 나쁜 걸 가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는 게 무심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왕산매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자연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나무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특별히 광주 쪽에 가보니까 내가 광주 모든산 쪽에 비를 내려야 되겠구나. 특별히 생각해서 비를 내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무 열매가 뭐 이런 토끼나 짐승들이 열매를 따먹을 때 나무가 그래 내가 이 몸을 바쳐가지고 너희들을 배부르게 해주겠다. 내 기꺼이 나를 희생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짐승도 그냥 그렇게 먹고 나무도 그냥 그렇게 열매를 맺고 열매를 짐승들이 따먹는 겁니다. 무심하게 하는 게 자연이에요. 우리 인간이 무심하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장애가 되는데 자연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나무가 아까 말했지만 그런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막 내가지고 동물에게 그래 나 이 열매 따먹으세요 그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자연이고 이게 연기법이고 이게 인연법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심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무심하게 살 수 있나?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을 잘 관찰해라. 자연에서 배우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런 말이 있죠.
왼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면 이걸 바로 잡으려면 오른쪽으로 치우친 행동을 해야지 균형을 맞춰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남이 나에게 순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뿌리 깊이 박혀 있으니까 자연으로부터 배운다. 아, 이게 무심이구나 해도 잘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법정 스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절을 지켜라.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이 나에게 순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이거를 이제 나이 다 먹어가지고 나이 60, 70대까지 바로 잡으려면 이게 무심하게 살아야지 이런다고 안 됩니다. 예절을 깍듯하게 지켜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모, 자식, 친구 뭐 이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절을 깍듯하게 지켜서 내가 억지로라도 예절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내 스스로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7번째는 타인과 관계를 함에 있어서 장애는 바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애를 굳이 피하려고 해서 남이 나에게 순종해 주기를 바라는 게 중생의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번째와 7번째를 요약해서 하나의 단어로 딱 압축을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무심한 마음으로 살면 된다. 무심. 여기서 심은 중생심. 아까 말했지요. 분별심. 구별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중생심을 없애고 살면 우리가 6번째와 7번째 보왕산묘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무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예, 감사합니다.